예수님의 비유 마지막입니다. 천국 비유 마지막 비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기 고기 잡는 그물 비유죠. 그 다음에 배척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뒷부분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기 그물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자, 고기 잡는 사람이 고기 잡을 때 낚시로 잡는 것이 있고 그물로 잡는 게 있잖아요. 많이 잡으려면 그물을 갖고 잡아야 됩니다. 낚시로 잡으면 한 마리씩밖에 못 잡아요. 뭐 두세 마리 많이 잡아야. 근데 그물 가지고 이렇게 몰면 그물로 들어오기만 하면 엄청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배를 가지고 이쪽에 저쪽에 그물을 가지고 딱 몰아가면서 고기를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럼 잡아가지고 나와서 어떡합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필요한 고기는 담죠. 또 원하지 않는 고기는 다시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그물에 쓰레기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쓰레기는 버리는 겁니다. 또 독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버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비유의 가장 키가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끝에 가면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물을 몰고 가는 그 도중에 그걸 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잡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쁜 건 다 내버리고 꼭 필요한 좋은 고기만 담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두 번이나 들어서요. 곡식 씨를 뿌리는데 원수가 와서 알곡에다가 가라지를 심어놓고 갔다 이 말이요. 자풀이죠, 가라지. 이런 게 너무 커져가지고 밭에 막 채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그냥 두라 그랬어요. 나중에 추수할 때 알곡 뽑을 때 같이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뽑으면 잘못하면 알곡까지 뽑히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곡식 거둘 때 같이 뽑아서 가라지는 불 때는 데 쓰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고기를 잡아서 왔는데 나왔는데 밖에 나오면 오만 고기가 다 잡히죠. 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상한 고기 다 있습니다. 그 걱정하지 말아라. 응? 다 골라내면 된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각종 종파, 각종 단체 무슨 이상한 것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가는 길에도 그럴 겁니다. 정말 세상 밖에 나가보면 다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반드시 결말 나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종말까지 가서 종말에는 완전히 판단 나느니라. 응? 한마디로 나쁜 사람 바깥 어두운데 내쫓길 것이다. 이 정도면 심각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염려해 버리면 일단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자, 육신적인 것만 보이지 영적인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뭐 세상이 무섭다 느껴지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막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막 염려를 자꾸 하거나 너무 또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하게 되면 착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맨 마지막 말씀,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쁜 고기, 나쁜 것 있어도 괜찮다. 응? 아니 그 고기 잡는 도중에 구분하면 안 되죠. 그럼 고기를 다 놓칩니다. 그냥 가다 그물 뒤집어서 나쁜 거 뺀다 그러면 잡아놓은 고기까지 다 놓쳐버려요. 그냥 놔두고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벌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 지금 대비책을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물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게 근데 배척당하고 이렇게 그런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안식일을 완전히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 잘못 드리면 참 피곤합니다. 근데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잘 드리면 굉장한 응답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늘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마친 가운데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린 자꾸 속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배척했습니다. 어디에 속습니까? 스스로 자꾸 속아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 형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 네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네가 그럼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리 없는 건 아니에요. 막 동생이 그런 소리 하니까 형들이 기가 차서 한 소리예요. 뭔 말입니까? 우린 자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에 속습니다. 마귀가 와서 이건 먹어봐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육신적인 것으로 속입니다. 배고플 때 와서 빵처럼 생긴 돌멩이가 갖고 와서 이걸 빵이라고 먹어보라고 그리고 유혹하죠. 자, 렘넌트 7명이 핍박당한 이유가 바로 자꾸 스스로 속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모세가 얘기하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한 겁니다. 우리 백성이 나가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니까 이 바로 왕이 도대체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정신을 덜 차려서 그렇다. 이렇게 인간은 진리를 못 깨닫도록 자꾸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아버리면 사기당한 것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피해 입는 것 중에 제일 억울한 게 사기당한 겁니다. 자, 사기당한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당한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자, 렘넌트 7명 자세히 봐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다윗 형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니까 이 악하고 교만한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린 네가 어떻게 가서 하겠냐 이 교만한 놈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볼 때 역사적으로 보면 꼭 이 전도만 하면 핍박합니다. 꼭 전도자를 핍박했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루터를 이단 누명 씌우고 좀 요한 웨슬레가 전도하니까 또 이단 누명 쓰고 씌우고 미국에서 무디가 전도하니까 또 누명 씌우고 이 사람들이 꼭 이 전도자들을 왜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지금 속은 겁니다. 뭔가 하니까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요. 천주교가 볼 때 그때 막강한 천주교가 볼 때 마틴 루터 이건 그냥 발에 때만도 못하게 생각한 겁니다. 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같은 사람 봐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목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상황 보니까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자 그런 겁니다.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국가 의식이니까 하자. 일본 신사 귀신에게 절하는 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목사들 중에 두 사람만 아니라 그랬어요. 얼른 보면 고생당하니까 이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어째서 이런 전도자는 자꾸 배척당하고 어려움당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몇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단의 속임수에 당한 겁니다. 이 사탄은 지금 12가지 방법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이 말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뭔가를 성공할 것 같다 이 말이요. 창세기 6장 11장입니다. 뭔가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게 자꾸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더 웃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다는 말은 굉장히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 보고, 아니 생각해봐요. 훌륭한 국회의원들, 훌륭한 장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안 하고, 아니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놀고 있지 왜 수요일날 밤에 또 교회에 앉아 있느냐?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우습게 보일지 몰라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복음 가진 자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꼴 봐요. 우리나라 꼴 봐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뭐 대화 안 되는데 또 난리가 나고, 어떻게 사람들은 자꾸만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습니다. 계속 핍박을 하고 어려움 주는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 사단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겁을 먹고 속는 겁니다. 능력이 대단하구나. 여러분은 확실한 언약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약간만 기다려도 되는데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거 누리면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뭐 시시하게 그냥 눈앞에 뭘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돈은,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 경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보화의 창고를 갖고 있어요. 열쇠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열쇠를 못 찾은 거예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좀 했는데 몇 년 전에 뭐 RUTC 세워야 되겠다. 그게 RUTC 헌금 아닙니까? 힘을 몰아서 헌금하고, 또 237 운동 하자고 237 센터 짓겠자고 하니까 거기 또 지금까지도 계속 헌금하고 힘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오는 기도응답의 힘은 상상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 통해서 일어날 일,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핍박하고 속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잘 몰라서 속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중간에 말씀했죠.
10절에서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일부러 못 깨닫게 했다. 사람들이 여기서 속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깨닫게 한다. 뭡니까? 가짜들에게는 깨닫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렘넌트 7명 중에 한 명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 가는데 총리로 부름받아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알고 어떤 예언가가 말이요 소식 듣고 요셉을 오라고 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로 불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에게 제일로 아부할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형들일 겁니다. 그렇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에게 아부할 겁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요셉에게 처음부터 뭐요? 고난부터 줬습니다. 그래야 가짜들은 다 떨어지고 진짜만 붙습니다. 잘 보시라니까요. 렘넌트 7명이 다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성경은 목수집에 보냈다 그랬어요. 자, 목수가 대단한 직업입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목수. 이 목수의 아들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마국간에서 너무 급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왕들, 장관들이 못 알아보도록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족들 얘기가 나왔어요. 가족들도 시원찮아요. 자,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왕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 왕국에서 호적할 것도 없어요. 직원들, 공무원 부르면 아예 호적하러 옵니다. 마국간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죠. 완전히 상하 침대에 누워갖고 전 신하들이 머리 숙여 절하고, 그럼 이게 메시아이겠습니까? 이렇게 버리면 가난한 사람, 목자들, 여러분은 오지도 못합니다. 가짜들만 다 오겠죠. 완전히 세상 망칠 사람들만 오는 겁니다. 얼른 보기 약하지만 동방박사 세 사람, 이 언약을 아는 사람만 오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세상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좀 온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꼭 와야 될 것만 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초대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 모인 사람들 봐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갈릴리 사람들은 부자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닷가 어부들이에요. 이 초대교회 어떤 사람 볼 때는 약하게 보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한 겁니다. 뭐 눈치 보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노리려는 사람들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돈 좀 벌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계를 움직일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래서 핍박을 허락한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난 바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가르침이 대단하다 깜짝 놀라면서도 아니 저거 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꼭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풍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죠? 돈 많고 가쁘다. 꼭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신학생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머리를 썼든지 아주 그 부잣집에 장가간 겁니다. 부인이 의사의 의사. 근데 이 부인이 너무 사명이 있습니다. 왜 이 남자를 선택했냐니까 자기가 이제 의료 선교하는데 그게 자기의 꿈이래요. 근데 신학생이니까 이제 목사 될 거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가짜입니다. 아주 그런 걸 잘 노리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다가 중간중간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쉬는 겁니다. 마누라 돈 잘 벌고 저 의사니까 아파트 막 새로 생길 때 그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일본 텔레비 보려고 안테나 달다가 떨어진 겁니다. 이 친구 이게 영안실까지 갔대요. 근데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돈 많은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때가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것 주기 위해서 핍박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속습니까? 옛날 것 때문에 속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맨 마지막 58절 중요한 말씀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신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걸 봐봐요. 계속해서 세상 방법이 자꾸 속습니다. 분쟁, 분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전쟁도 일어나고 영적 문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속아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냐?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사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을 진짜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세상 살리는 모든 운명 뒤바꾸는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이걸 주시려고요. 이걸 진짜 가지고 있으면 이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 결론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독교 이 복음 역사는, 이 능력 역사는 속지 않는 겁니다. 자, 뭡니까? 세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특히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신한 언약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됩니까? 잠시입니다. 잠시. 그렇죠. 꼭 기억해야 돼요. 잠시 사탄의 도움으로 잘 되는 것은 보이지만 그 자체가 멸망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잠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큰 어려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와도 잠시입니다. 왜냐? 미안스럽지만 세계복음할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지구상에. 우리 한국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발판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전 세계 인물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배워서 신학해가지고 목사된 외국인도 많이 있어요. 일본에 온 친구들이 한국말 배워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을 지금 우리 한국으로 모으는 겁니다. 북한이 뭐 원자탄 만들고 뭐 폭탄 미사일 만들어서 별짓을 다 해도 세계가 날뛰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 좀 새로 해야 돼요. 자, 1, 2, 3 성전이 놓친 게 뭡니까?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 짓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1, 2, 3 성전 놓친 게 있습니다. 1 성전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제2성전이 생겼습니다. 제2성전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돌아와서 지은 겁니다. 그 리더가 수룹바벨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어 돌아왔는데 바로 또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세 가지를 다 놓친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왕이 됐잖아요. 이 헤롯이 원래 에서 후손입니다. 에서 후손인데 어떻게 왕이 됐냐? 로마 황제가 지나갈 때 길에다가 제사상을 차린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제사 올리고 절을 한 겁니다. 왜 이러냐 물어봤어요.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한 얘기입니다. 당신은 왕 중에 왕이요 신이다. 로마 황제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부르는데 기분 나빠야 되니 너무 좋아가지고 왕을 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 되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반대하잖아요. 이 헤롯 왕이 머리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느냐? 이 제2성전을 헐고 제3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 성전도 금방 지을 수 있는데 46년간 걸려 지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오래오래 지어야 오래오래 인정받으니까.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저주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이방인의 뜰이 없습니다. 거기서 장사하고 다민족 다 놓친 겁니다. 두 번째, 아이들의 뜰 렘넌트입니다. 돈 받고 짐승 검사하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치유 서밋을 놓쳤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1, 2, 3 성전 놓친 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성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세계적인 교회로 다민족도 중직자 세우고 또 정말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문나야 돼요. 다민족들이 가자. 우리가 가장 편히 쉴 수 있고 가장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 그 교회로 가면 기도할 수 있다고 소문나면 몰려와요. 전 세계 또 다민족 렘넌트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 키우는데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 후대 자녀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는 지금 또 모든 세계교회는 병들었습니다. 다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생을 걸고 시대 바꾸는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에 왕도 두 종류 왕이 있습니다. 국민들 사정 봐가면서 정치를 잘한 왕도 있고, 근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상 신전을 지은 신전만 남아 있습니다. 뭔가가 세계 살리는 이런 발자국 남기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자손 대대로 봐야 될 발판이니까. 그래서 우린 24 기도 속에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고 세계 살리도록 또 다문화 살리도록 다민족 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님들 직업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오늘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어려움 당한 이 이유를 알고 우리는 정말 참 믿음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